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학교를 갔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 학교에서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루에 세 번씩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저희에게 오셨던 목사님이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한 설교에 한 200번씩은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야, 잘 왔다 한번 환영해 주십시다. 네,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네, 네. 이제 선생님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우리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공동체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한 주간에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드디어 여호수아가 시작됐어요. 오늘 9월 1일이죠.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에스겔은,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야기가 흘러가고, 조금 후반부에 가면 막 땅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으로 제쳐놓고, 지금은 아주 좋아요. 말씀이 참 읽기 좋을 겁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예,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시험 기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는 뭘 하든 사실 공부 빼고 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큐티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큐티 책을 딱 열었는데 시험 보기 전날 큐티 책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반응이 여기서 되게 좋은 반응이 나는데, 네, 되게 웃음이 나왔죠.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쵸? 고3들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딱 큐티 책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떨 것 같아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쵸? 그러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도 저절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시험을 보는 중간에 주님의 손길로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을 과연 잘 볼까요? 못 볼까요? 그러면 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시험을 못 볼까요?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정말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상관 있어요? 어렵죠. 상관 있는 거 없다라고 하기에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봐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삶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사막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인 여호수아서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닥쳐진 일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요단강 앞에서 모세의 장례식을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고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가나안 땅에 지금 원래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의 전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 물자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이 있어서 성에 의지하여 수성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과의 싸움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앞선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던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가 죽고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느낌이 과연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말이 정복전쟁이지 무엇 하나 뭐 준비된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좋은 지표는 하나도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휘관의 마음으로서는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고 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어서 존경하는 위인으로 생각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과 여호수아나 모세나 뭐 엄청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여호수아라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아마 두려워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경험했어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연초에 여기 이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로 오게 되었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함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고 혹시 설교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게 잘못 전하면 지옥 가나? 막 이런 마음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두 행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의 무능력이나 연약함에 집중이 되면서 하지 못할 거라는 감정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저 고등부 전도사, 뭐 좀 대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고등부 전도사 이 정도인데 여호수아의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이전까지 가졌던 믿음과는 별개로 의지했던 모세의 죽음과 실제로 창칼을 맞대야 하는 전쟁에 앞서서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을 아셨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잠시만요. 네.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전쟁에서 이겨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면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7절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네, 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극히. 6절보다도 7절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삶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듯 말씀하시면서 벌써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대하게 보이는 전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의하고 해야 할 일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보다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서 행복을 찾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다시 또 넘어져서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사는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랑할 만한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험을 보면, 기도하고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볼까요?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전쟁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긴다고 하셔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형통하겠다고 하시고 계세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확신을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에서, 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험 성적을 잘 받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기도하고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막 떠올렸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매일 양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가 어떻게 되죠? 네, 썩어요. 충치가 생겨요. 그런데 양치를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치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썩어요. 우리의 이빨은 썩고 충치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만에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하는데, 잘 씻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씻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잘 안 씻고 있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네, 잘 씻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단순히 제사나 제사에 대한 법이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위한 뜻이 있고 깨끗해야 하는 뜻이 있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에 따라서 힘써 농사를 지으며 일해야 하는 뜻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단순히 신앙생활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한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평소에 생활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세속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시험 성적이 언제나 잘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잘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참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저의 그 탤런트의 그 엄연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수련회에 빠지지 않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이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뒤로 한 채 예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듣고 싶은 말씀만 귀담아 듣고서 주일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생활을 등한시하고 세상 성공을 향한 생활에 힘쓰는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신앙은 조금 뒤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성공의 근거로서 사용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우선에 두어도 된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교훈으로 이 세상을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산다면 세상이 보기에는 똑같은 성공의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저주이고 인생의 실패가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도록 상황을 준비해 주세요. 이 상황을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리더십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부터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공부를 잘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교수님들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은혜가 있지만 시험 성적에는 학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반장이잖아요. 제가 반장이니까 반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를 이제 교수님들이 시키시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다 시험을 잘 보면 어쨌든 결국에 상대평가예요.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B를 받고 누구 C를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일으켜 주셔서 시험 문제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부한 만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요. 뭐 은혜에 따라 더 잘 보실 분이 있다면 잘 보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뭐 삐끗해서 못 보실 분이 있다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상관없는 거죠. 시험 성적 뭐 그게 중요한가요? 만약에 시험을 잘 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환경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환경이 안 되고 정말 진짜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아예 그런 뭐 공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진로나 어떤 진로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전혀 없나요? 상황이 정말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상황이 정말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학생 시절에 서울에 혼자 올라오시고 상경하시면서 홀로 생활을 하시면서 알바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길까지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공부할 환경을 주셨어요. 부모님이 잘 살아 계셨고 공부할 수 있는 가정의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때때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환경과 상황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지 않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바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쁠 거예요.
눈앞에 닥쳐있는 삶의 문제와 풍파에 휩쓸리다 보면은 성경 볼 시간은 정말 없는 것 같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시간을 내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놀 거 다 놀고 말씀까지 이렇게 묵상하려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잠을 줄이든가 다른 시간을 조정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던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거룩을 찾으려면 시간을 내어야 해요. 지금처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로 모이는 건 당연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세속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거예요. 그 형통의 기준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말하는 학벌이 좋고 돈이 많아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삶의 길에 평탄할 거고 형통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의 우선에 두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